12월 18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잠언 26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리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몇 가지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2가지의 주제는 첫 번째는 게으름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고 두 번째는 사람이 하는 말과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몇 가지만 좀 본문을 읽어가면서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적용할 거리를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왜 말할까 생각을 해 봐야죠. 사자가 있기 때문에 안 나간다. 그러니까 내가 안 나간다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거리에 사자가 있어서 내가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나간다. 요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사자는 어디에 있냐면 사자는 오늘 보면 13절에 있는 것처럼 길에 있거나 거리에 있는 존재가 아니죠. 사자는 들에 있거나 숲에 있는 존재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 게으른 자가 1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침상에 있는 사람인데 집 안에서도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거리에 사자가 있고 길에 사자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뭔가 확인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13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핑계예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게 있죠.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 있죠. 내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도 있죠. 후자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도 오케이 하시는 영역인 것 같아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행하기가 불가능했던 사람이 무언가를 해내는 사람으로 바뀌는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못하는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는 통로가 되고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과는 다른 내가 할 수 있지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 경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것은 이유가 아니라 그것은 핑계거리가 되기 때문이죠. 이 핑계 삼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남 탓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솔로몬이 왜 기록을 했을까?
게으름에 대한 잠언의 이야기들이 몇 가지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이 이제 가장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게으름을 왜 이렇게 길게 표현했을까?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핑계대는 사람. 핑계대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싫어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고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하나님이라면 가보지도 않고 핑계를 대서 움직이려 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도 그를 자랑스러워할 수 없는 거죠. 결국 이 본문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적용과 도전은 무엇이냐면 진짜 가서 사자가 있으면 진짜 거리에 사자가 있으면 이건 내가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못 나가는 거잖아요.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보지도 않고 사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못 나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핑계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 그리고 사명의 자리가 있죠.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내가 이거 못하겠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기도 하니까요. 모세처럼. 그런데 반대로 내가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 싫어서 그 소명의 자리를 감당하기 싫어서 내가 그 자리를 피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핑계만 대고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본문 13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도전은 핑계대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해보면 핑계가 아니라 이유를 댈 수 있게 되죠. 합당한 이유를 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합당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무언가가 생긴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길이요 통로가 열리게 되는 거니까 그것이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일이 되겠죠. 13절처럼 보지 않고 미리 속단하고 핑계대어서 할 수 있지만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4절 같이 볼까요? 14절 시작.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문을 열고 닫을 때 그렇죠? 미닫이 문이라면 항상 그 레일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또 여닫이 문이라면 항상 고정된 추와 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이 어디에 있냐면 항상 침상에 있다는 거죠.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항상 침상에 있으면 내 육체만 편하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침상에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 대신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14절의 말씀을 읽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냥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이제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내가 할 일을 대신 시키게 되는 사람이 된다. 이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사실은 내가 가도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침상에서 일어나서 움직이면 되고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의 습성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가만히 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여기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이것저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고 싶어 하시고 동행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초대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직접 보여주시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 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신 이후에 나는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좋은 상황, 열린 길을 걷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14절의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숨겨진 마음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도전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움직여야 되지만 내가 도전하고 내가 움직이기 싫어서 하나님께 내가 해야 될 몫을 계속해서 떠미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오늘 보면 14절에서 보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떠밀 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떠미냐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떠미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이죠.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이 모든 것을 맡기고 있어. 라는 자기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까지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는 상황일 수 있거든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그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본문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너의 침상에서 일어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스스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문짝 레일 위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그 추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역동적으로 감당해야 될 그 일을 우리의 몸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의 아내로 또 누군가의 남편으로 또 누군가의 자녀로 누군가의 부모로 그리고 누군가의 상사로 또 누군가에게는 부하 직원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잖아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라면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움직임으로 감당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의 자리에서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 혹은 내가 14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으로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 좀 질문을 던져보고 적용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이게 음식이죠. 음식 그릇에 손을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힘들어한다. 이게 식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만사가 귀찮아서 먹는 것도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이 해야 되는 것도 귀찮아서 하지 않는 사람. 자, 먹는 것도 귀찮아하는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말씀을 읽는 것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아까 14절에 있는 것과는 반대로 열심히 움직이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15절에 나오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생각을 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도 이와 같지 않은가. 먹을 음식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만 움직이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힘을 얻어서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원을 섭취할 수 있는 건데 그것조차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모습으로 내려갈 수 있는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그렇게 일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결국 이 본문 15절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과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적으로 다른지를 보여주죠. 나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본문이에요. 마지막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른 자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 하면 아무리 맞고 바른 말,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명. 이게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도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를 아무리 들려줘도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것보다 오히려 뭘 지혜롭게 여기냐면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좀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자가 없다고 얘기를 해줘도 아니에요, 사자 있어요 라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예. 하나님께서 소명의 자리를 주고 직장의 자리를 주고 사명의 자리를 주고 돌봐야 될 가정의 자리를 주어도 그걸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고 아니요, 하나님 나는 그냥 누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나는 그 뒤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즉 먹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자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것조차도 귀찮아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 게으름과 나태함의 습성을 가진 사람. 이거 하나님의 성품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들려주어도 듣지 않는 사람. 13절부터 16절까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으름은 습성이나 습관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13절부터 16절까지에 나오는 게으름은 죄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4절이나 서로 다른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모든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이 다 기뻐하지 않으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좀 적용해 봐야 해요. 핑계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기뻐함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서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열심히 먹음으로 생기 있게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려고 내 인생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지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고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 오늘 보면 13절부터 16절까지에 나온 내용과 정반대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게으름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게으름을 제거하는 것은 마치 죄를 제거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것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 19절만 좀 같이 볼까요?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사람에게 불을 놓고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 누가 봐도 살인자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19절에 사람들을 속여놓고 이야기하기를, 나중에 걸렸을 때 이야기하기를 농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장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 떠오르는 속담들이 있죠. 무심코 던진 돌에 맞은 개구리가 죽게 되는 거죠. 무심코 던진 돌이 평지풍파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것을 던진 사람, 그것을 말한 사람은 농담이었어, 그냥 장난이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들은 사람은 그렇게 듣지 않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아주 단순하고 아주 분명한 진실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말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내가 평생을 통해서도 잊을 수 없는 상처되는 말, 내 마음의 비수가 되어서 꽂혔던 말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고 그 말의 영향력과 그 말의 지배력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아가게 되죠.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횃불을 던지듯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살을 쏘듯이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이는 말을 하시는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장난이었어, 농담이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횃불을 던지듯이 화살을 쏘듯이 그리고 우리를 속이듯이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연습되어져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런 얘기 참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다 똑같아. 이런 말 참 많이 듣게 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 같죠.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다 우리의 책임인 것 같고 우리가 바뀌어야 할 지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한마디의 말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오늘 18절과 19절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누군가를 죽이는 말,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 그리고 무례한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로 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18절과 1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하는 방식과 같이 말하는 사람으로 연습하는 오늘 하루. 그래서 내가 말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준비한 부분이 좀 있지만 그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읽어가면서 오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두 가지 함께 나눴는데 게으름에 관한 중요한 네 가지의 이야기를 13절부터 16절까지 다뤘죠. 게으름은 우리가 두고 그냥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거해야 될 것이라는 거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말에 관한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살리는 말, 그리고 생기 있게 하는 말, 회복하게 하는 말, 그리고 예의 바르게 하는 말. 이 말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